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9일 요한계시록 강의 2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장에서 14장까지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7봉인의 구조를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15장을 같이 살펴보면서 공부할 텐데요. 우선 우선 진노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선 진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진노는 성경에서 어린 양의 진노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어린 양의 진노는 예수님의 공중 재림, 진노는 곧 심판이죠. 그래서 어린 양의 진노는 7 나팔의 재앙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진노라는 그 단어가 어디에 나오느냐? 요한계시록 6장 16절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왕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끝부분 6장 끝부분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는 요한계시록 15장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오죠. 하나님의 진노의 그 재앙인 7 대접 재앙이 나옵니다. 진노의 표현, 진노의 수단은 재앙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 15장 이어지는 15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장 1절에 또 내가 하늘에서 크고 놀라운 또 다른 표적을 보매. 14장에서는 14만 4천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것을 보면서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왕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네 짐승과 24 장로 그리고 그 앞에서 자기 하프를 타며 그 노래 새 노래 같은 것을 부르는 자가 있고 그 노래를 따라 배울 수 있는 유일한 자들이 바로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이요. 이 노래를 하프를 타면서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누구냐? 그들은 순결한 자들, 처녀들이다. 그들은 여자들로부터 더럽혀지지 않은 자들로서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가 된 자들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하늘에서 있었던 그거를 쭉 보면서 이제 그 14만 4천으로 인해서 순교자들이 다 채워지면서 하늘의 한가운데를 날아가는 세 천사들이 나오죠. 첫째 천사가 영존하는 복음을 전하고 둘째 천사가 무너졌도다 저 큰 도시 바벨론이요. 그녀가 자기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민족에게 주어 마시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천사가 날아가면서 누구든지 짐승의 표 받는 자는 밤이나 낮이나 안식을 얻지 못하리라 하면서 이제 하늘의 표적들을 봤는데 15장에서 또 다른 표적, 또 다른 큰 표적, 크고 놀라운 또 다른 표적을 보니까 7 천사가 마지막 7 재앙을 가졌으니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들로 채워지리로다. 더 이상의 진노는 없어요. 이걸로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재앙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것은 사탄이 주는 것을 재앙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사탄 마귀가 주는 것은 환난 시험이라고 표현하죠.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노의 이제 그 다른 말은 심판입니다. 그 진노와 심판의 수단은 재앙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 땅에 마귀가 일으키는 것을 심판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마귀가 주는 것은 환난과 시험이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은 진노, 심판,
또는 재앙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진노, 심판, 재앙 이런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징계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만 잠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8절에 민족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이르렀고, 민족들이 분노한다는 것은 땅에서 그 사탄의 그 민족들, 사탄의 군대들이 이 믿는 자들을 향하여 분노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환란이 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란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주의 진노가 이르렀고, 죽은 자들의 때가 이르렀으니, 죽은 자들, 살아있지만 그들은 살아있는 자들이 아니라 혼이 죽어있는 자들, 심판, 이제 이 땅에 있는 불경건한 자들의 때가 이르렀다. 죽은 자들의 때가 이르렀으니 이것은 그들이 심판을 받게 하려고 하심이요. 주의 진노, 그리고 심판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도 그분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 경배하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5절에도 주께서 이렇게 심판하시오니 의로우시니이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에도 이 재앙들로 인하여, 이 재앙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진노 심판에 의하여 쏟아진 재앙이죠. 그리고 계시록 11장 6절에도 모든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예, 그 두 증인이 모든 재앙으로 땅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오늘 15장 1절에도 일곱 천사가 마지막 일곱 재앙을 가졌더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환란 기간에는 마귀의 사역자들이 우리가 알다시피 첫째 봉인, 둘째 봉인, 셋째 봉인을 열 때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이 그리고 나오고, 넷째 봉인, 창백한 말들의 모습으로 땅에서 환란을 가져왔지만, 마귀는 땅에서 환란을 가져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 어린 양의 진노, 어린 양께서 심판하실 때는 하늘에서 쏟아지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들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진노를 내리신다. 환란 시험은 땅에서, 자, 진노, 하나님의 진노, 다른 말로 심판. 그래서 그 진노와 심판의 가시적인 표현이 재앙들이 쏟아지는 것이죠.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천사를 시켜서,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땅에 쏟아붓는 것이고, 환난과 시험은 마귀가 땅에서 나오는 것이 환난과 시험입니다. 순서가 그래요. 민족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이르렀고, 죽은 자들의 때가 이르렀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시며, 그렇게 순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들로 채워지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말씀에 보면은 15장 1절 끝부분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들로 채워지리로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일곱 나팔 재앙인 어린 양의 진노는 3분의 1의 진노라면, 여러분, 우리가 일곱 나팔의 재앙을 살펴보면 요한계시록 8장부터 첫째 나팔이 부러지니까 그 피 섞인 우박과 불이 하늘에서 쏟아지면서 그 나무의 3분의 1, 나무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는 그런 재앙. 그리고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불타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니까 바다의 생명체의 3분의 1, 배들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고, 또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그 큰 등불 같은 그 별이 그 강들의 3분의 1, 샘들에 떨어지니까 강의 3분의 1과 샘들의 3분의 1 쑥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렇게 3분의 1의 재앙이에요. 왜 3분의 1의 재앙인가? 이것은 너희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제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는 그 어린 양의 표적, 어린 양의 진노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걸 보고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것을 알고 돌이켜 회개하라 하는 긍휼이 섞인 진노, 어린 양의 진노는 돌아오라고 긍휼이 섞인 3분의 1의 진노지만 이 하나님의 진노는 이 마지막 7 재앙인 금병 심판을 통해서 이 금대접 심판을 통해서 긍휼이 전혀 섞이지 않은, 그러니까 순도 100%의 진노의 잔이다. 진노의 잔에 긍휼이 섞인 것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땅에 있는 자들, 나머지 자들을 멸하기 위한 심판이죠. 하고 있습니다. 15장 2절. 또 내가 보니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숫자를 이기고 승리를 쟁취한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를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서서, 여기 2절 그 초반부에 보면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라고 나오죠. 이 유리바다는 요한계시록 4장에도 나옵니다. 4장에 요한이 이제 하늘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하늘에 올라갔을 때 왕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발 앞에 7령, 그리고 그 앞에 유리바다. 그 유리바다는 둘째 하늘, 그 아래를, 하나님의 발 아래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계신 곳은 셋째 하늘이고 그분의 발 아래 둘째 하늘과 그 밑에 세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리바다가 불이 섞였다는 것은 지금 어린 양의 진노의 심판으로 인하여 재앙들이 쏟아진 하나님의 발 아래 궁창 세상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 유리바다는 구약에 보면요, 모세의 성막에는 물두멍이 제단 다음에 있었어요. 성막에 들어가면은 번제단이 있었고, 좀 더 들어가면 물두멍이 있었고, 그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이 씻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것들의 모형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성전은 성막으로 된 성전임을 알 수 있죠. 이 유리바다는 궁창을 의미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발 앞에 있는 그 둘째 하늘, 그 아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머리 위의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좌 앞에 그 둘째 하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둘째 하늘까지 이렇게 불에 뒤섞여 있을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는 둘째 하늘까지 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서 3장 7절, 6절, 7절에 보면은 그때의 하늘은 말씀에 의한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복수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그 불경건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둔 것이다. 그러니까 심판의 날에는 둘째 하늘까지 심판을 받는 거예요. 둘째 하늘까지 불에 의하여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6째 봉인을 여시니까 큰 지진이 있고 해달이 어두워지고 그 별들이 땅에 쏟아지면서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한꺼번에 말려 떠나가고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늘까지도 불사르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발 앞에 있는 둘째 하늘까지도 불이 섞인 유리바다로 지금 그 심판 직후의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에는 12마리 황소가 떠받치고 있는 놋바다가 있어요. 번제단 그 지나서 바로 놋바다, 받침대도 놋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위에 그 커다란 놋 대야가 얹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서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고, 이 팔레스타인은 먼지가 많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항상 정결하게, 그것은 말씀으로 우리를 씻는 주의 보혈로 씻김 받은 자들이
항상 주 앞에 나갈 때 말씀의 물로 씻는 것을 상징해 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솔로몬 성전에 있는 그 놋바다, 그리고 모세의 성막에 있었던 물두멍, 이것은 하나님의 발 앞에 있는 궁창, 그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승리를 쟁취한 자들이 나오죠. 2절에 보면은 승리를 쟁취한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를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서서, 승리를 쟁취한 자들은 13장의 대환란에서 짐승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와 그의 숫자를 받지 않아서 순교한 자들인데, 예수님께서 그 환란의 시간을 짧게 하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24장 22절 보면 그날들을 짧게 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육체가 없으려니와 그날들을 짧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셔서 수학 심판을 하셨어요. 천사들을 보내서 하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날카로운 낫으로 거두시는 그 휴거죠. 우리 14장에 흰 구름 위에 앉아서 날카로운 낫을 휘두르시는 그 예수님, 예수님이 휴거하시기 직전까지 짐승과의 싸움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이긴 순교자들, 즉 주 안에서 죽은 복된 자들,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14장 13절에 나오죠. 이들은 야곱의 고난의 때, 즉 후반부 3년 반 이스라엘의 환란의 때에서 나온 순교자들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태어나고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프를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프는 악기이며 악기는 소리내는 것이고, 소리내는 것은 증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체성. 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보자.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죠. 정체성. 지금 하프도 하나님의 하프를 가지고 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밖에 몰랐던 유대인들이, 율법밖에는 몰랐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순교하여 유리바다 위에 서 있는데, 유대인들로서 율법밖에 몰랐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히브리 크리스천이 되었어요. 그들이 순교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순교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냥 유대교인이었다면 순교 안 할 수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순교당한 것이죠. 그래서 유리바다 위에 서서 이제 그들이 3절에 보면은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노래는, 이 어린 양의 노래는 누구에게 배웠는가? 바로 14장에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되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된 자들로서 그들은 처녀들, 그들은 순결한 자들이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께서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이들이 누구라고요? 14만 4천이 아니라 14만 4천에게 노래를 가르쳐준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가 된 자들. 우리가 누구인지 알 수 있죠. 7장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리고 그들로부터 노래를 배울 수 있는 자는 유일하게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이제 3장.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그들이 누구냐? 승리를 쟁취한 자들, 짐승의 표와 짐승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지 않고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숫자를 거부한 자들, 그 승리를 쟁취한 자들이 지금 3절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말하되, 주 하나님 전능자시여 하시는 일들이 크고 놀라우시나이다. 성도들의 왕이시여 주의 길들은 의롭고 진실하시나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노래로 증거하고 있어요.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숫자와 싸워서 이긴 순교자들로서, 하나님의 하프를 가진 유대인 크리스찬들로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과 모세의 노래, 율법이죠. 어린 양의 노래, 복음이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새 노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노래로 증거하고 있어요.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숫자와 싸워서 이긴 순교자들로서 하나님의 하프를 가진 유대인 크리스찬들로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5장 4절에 오 주님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이는 오직 주만이 거룩하심이니이다. 주의 판단들이 드러났으니 모든 민족이 나와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14장에 그 하늘을 한가운데를 날아가면서 첫째 천사가 영존하는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제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 경배하라. 지금 그 비슷한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겠나이까. 이는 오직 주만이 거룩하심이니이다. 주의 판단들이 드러났사오니 모든 민족이 나와 주 앞에 경배하리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시고 지상강림하셔서 모든 민족이 주 앞에 나오는 것이 성경의 스가랴서 14장, 이사야서 2장,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72편, 110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5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있는 증거의 성막의 성전이 열리며. 자, 하늘의 성막이 지금 그 뭐 1장에도 나오고 8장에도 나오고 11장에도 나오고 14장에도 나오고 지금 15장에도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장에 요한이 성령님이 요한을 데리고 하늘에 그 예수님께로 데리고 갔잖아요. 그래서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고 뒤를 돌아보니까 7 금등잔대가 보였다라고 하는 거 기억나시죠? 7 금등잔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 있는 거예요. 성막 안에 있는 것. 그러니까 지금 여기만 성전이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성전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왜 여기에서만 그 표현을 증거의 성막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 왜 타버네클이라고 표현하는가? 우리는 이렇게 성전, 어떻게 궁전처럼 지어진 솔로몬의 성전 같은 그런 성전을 우리가 상상하지만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은 사람이 공을 들여서 멋있게 지은 성전이고 원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들라고 명하신 것은 성막이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을 땅에 그대로 만들라 하신 것이죠. 하늘에 있는 것이 참성막, 땅에 있는 것이 모세가 만든 것은 하나님이 그대로 치수와 재료들을 그대로 가르쳐 주셔서 만든 그것은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성전은 성막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건물로 멋있는 건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늘에 있는 성전은 성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하늘의 성전 따로 있고 성막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증거의 성막의 성전 그러니까 이 성막이 처음 나오는 것처럼 지금까지 성전은 다 성막 성전이에요. 하나님 계신 곳, 지금 예수님께서 현재 대제사장으로 계신 하늘, 그곳이 바로 성막 성전에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은 전부 예수님과 관계되어 있어요. 예수님 자신이 바로 성막 성전입니다. 성막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땅에 있었던 것을 하늘에서도 증거하는 것이므로 증거 성막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모든 증거라는 단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테스티몬이라는 단어를 다 찾아보면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기서 증거의 성막의 성전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장소. 하늘의 성전은 성막 성전이에요. 땅에 있는 것을 그대로 하늘에서 증거하는 거예요. 이거 신천지 증거장막 성전, 이거는 애들 만화죠. 더 이상 얘기할 가치도 없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5장 6절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지고 성전에서 나오는데 깨끗하고 흰 아마포로 옷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둘렀더라. 일곱 천사들은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있어요. 성전에서 일곱 천사가 나왔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일곱 천사가 나와서 일곱 나팔이 그들에게 주어지죠. 이 천사들이 성막에서 나왔는데 일곱 금 대접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발 아래까지 내려온 의복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셨더라. 지금 이들도 흰 아마포 옷을 입고 제사장의 의복을 입은 거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있는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증거장막 성전이니까. 이들은 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장 7절 네 짐승 중 하나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찬 그 일곱 금대접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일곱 나팔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분의 1의 진노로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긍휼이 섞인 진노지만 일곱 금대접은 하나님의 진노의 100%의 긍휼이 전혀 없는 심판이다. 일곱 나팔 심판, 일곱 나팔 재앙은 여섯 번째 나팔까지 돌아오라, 회개하라, 내가 곧 온다라는 경고의 나팔, 이 여섯 번째까지 부러지고 일곱 번째 나팔에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신 거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진노의 금대접 재앙은 경고 같은 거 없어요. 그냥 100% 완전한 진노의 대접이다. 하나님의 진노를 여기에 다 쏟아부시는 거예요. 더 이상 진노가 없을 정도로. 15장 8절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권능으로부터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아무도 능히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의 연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해요. 이것은 구약에도 여러 번 나옵니다. 구름과 연기로 가득한 성전이 가득한 적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15장에서는 14장에 예수님께서 땅을 심판하시고 교회를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15장에서 이제 남은 자들, 땅의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이 전혀 섞이지 않은 진노의 대접 심판, 금대접 심판을 이제 쏟아붓기 위해서 천사들이 성전에서 나오는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4장과 연계해서 보면은 환난, 그 대환난에서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이름과 그의 이름의 숫자를 가지지 않고 끝까지 승리한 자들, 이긴 자들이죠. 그들이 유대인 히브리인 크리스찬들로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찬양하고 있는 장면을 지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당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황치 아니하리로다 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굳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